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머니, 꽃을 다신 어머니들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지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힘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 소미스 교회 들어오면서 게시판 보셨어요? 가끔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소미스 커뮤니티 처치 하고 그 밑에 뭐라고 쓰였냐면 Mom, you are special 이렇게 쓰였었어요. 엄마, 당신은 특별해요. 거기다가 so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You are so special. 가끔은 저는 이렇게 오고 가면서 뭐가 쓰였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Mom, you are special. 우리 어머니는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국계 풋볼 선수였던 하인스 워드 아시죠? 2006년도에 소속팀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우승을 하면서 MVP가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그런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김영희 씨에 대해서 그 아들 하인스 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Mom means everything to me. 어머니는 나에게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everything, special. 이제 내일이면 저의 설교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어머니, You are so special. 어머니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효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또 부모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그 어머니의 사랑의 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요. 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계십니다. 그 어머니들을 추억해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또 교훈을 담아서 또 내가 좋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또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 정말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좀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자, 오늘은 이런 어머니 날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또 우리 어머니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어머니로서의 혹은 부모님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무거운 짐. 사실 우리 학교 다니는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하루 종일 차에 태우고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할 때가 많아요. 라이드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우 관계, 학업, 진로, 또 대학을 입학할 때는 대학 입학을 위해 신경을 써야죠. 대학 입학하고 나면은 학비 문제, 이 튜이션, 학비 문제 신경 쓰게 되죠. 또 졸업을 앞두고는 직장에 취직하는 일 신경 써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6월 11일 날 졸업한다고. 졸업을 하지만 몇 과목을 더 들어야 된대요. 그러나 졸업식을 한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인턴십을 얻으려고 인턴 자리를 알아보려고 몇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 아빠, 자기 친구는 아빠가 엔지니어링 전공해가지고 그런 회사의 CEO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잘 가르쳐주고 연결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가 됐어 봐라. 네가 신학 공부를 했어 봐. 아빠가 좋은데 알려주지. 그러면서 야, 세상에 아빠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시고 더 큰 일을 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니까 지금 당장은 뭐가 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시다. 엔지니어링 회사의 CEO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시니까 꼭 기억해.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졸업 문제, 취업 문제,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딸 아들 가지신 분들 결혼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는 총각 처녀만 봐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결혼 가정해야지요. 또 치열하게 미래의 직장 진로 문제, 정말 그 노력과 정성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하고 미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생명의 아버지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풀을 베는 사람은요, 들의 끝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들의 끝을 보면 마음만 무거워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자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요. 어느 집에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4명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그만 다리를 다치고 왔어요. 그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 4개의 무거운 짐도 힘든데 이렇게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남편한테 하소연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는 뭐 좀 좋은 일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집에 좋은 일 있지? 3명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잖아. 한 명의 자녀는 다쳤지만 나머지 3명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잖아. 이게 좋은 소식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우리 다 부모님이고 어머님이고 미래의 부모님 될 분들인데요. 거기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보상이다. 우리 자녀들은요, God's gift and God's reward,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상이에요. 여기에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과 보상이다. 하나님께서 선물과 보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보상으로 주셨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있죠? 혹은 집에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 직장에, 혹은 어디 먼 곳에 떠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프트고 하나님의 리워드입니다. 선물이고 보상이에요. 보상. 제 친구 목사님이,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딸만 셋이거든요. 그런데 이 딸 둘이 이 대학을 갔어요. 이 대학에 가면은 팹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태를 조사를 해서 그랜트, 정부 장학금이나 또 이 주 장학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에 모든 가정의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다 이제 인풋을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페어런트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신청하면서 본인 건 알지만 부모님 건 모르잖아요. 파이낸셜 그 스테이터스를 잘 모르니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에 빚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집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나 있어요? 뭐 이러면서 아빠 지난 1년 수입 얼마예요? 텍스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저는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 주려고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이 집은 딸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것도 없어. 체킹 어카운트도 별로 없고 세이빙 어카운트도 없고 수입도 별로 없다. 그랬더니 그 딸이 심각하게 걱정을 하면서 아빠, 그럼 아빠 은퇴하고 어떻게 사실 거야? 그렇게 묻더래요. 심각하게. 아빠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사실 거야? 그래서 제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따라해 봅시다. 네가 있잖아. 네가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인포메이션 인풋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있잖아. 세뇌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요. 1차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을 가는데 패컬티, 뭐 PhD 프로그램에 패컬티가 돼가지고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의 데뷔카드를 저희 친구 목사님이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쓰면 연락 온대. 아빠 썼어? 썼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로 이렇게 리워드,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어머니날 꼭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자녀들은 기프트고 리워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책임져야 된다. 미국은 개인주의잖아요. 뭘 책임져?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얘기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기 뒤에 한 가정이 오신 것 같은데 자녀들인 것 같죠? 맞습니까? 네, 듬직한 자녀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프트 그리고 리워드 보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프트고 하나님의 리워드 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블레싱 보상이니까 그걸 자녀들을 무시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프트야.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리워드인데 그러면서 무시하고 상처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흠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 리워드잖아요. 우리는 쉽게 자녀들의 과실 또 잘못한 거 많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흠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멀리하고 적개심을 갖고 공격하게 되고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주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을 받아주는 거죠. 기다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제가 벨리 코리안 뉴스나 매거진에 매달 칼럼을 쓰거든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그 칼럼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잠깐 미리 소개하면 제목이 뭐냐면은 가만히 지켜보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썼어요. 가만히 지켜보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은 물론 자녀를 키우는 양육이나 뭐 심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5월달이 되면은 먹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야외 예배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그릴에다가 고기를 굽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제 어머니 날이다 해서 바베큐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잘 구울 수가 있나요?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포크로 자꾸 찔러대면 돼요, 안 돼요? 막 자꾸 뒤집어 엎어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맛이 어떤지 궁금하면 잘 모르니까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칼로 잘라보고 찔러보고 그러면은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때가 딱 됐을 때 뒤집고 그다음에 스스로 맛이 별 수 있도록 탁 뚜껑을 덮어놓고 이 기다리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찌르고 자르고 뒤집어 엎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습니다. 스스로 익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좀 기다려야 돼. 뚜껑을 닫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상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사랑은 말썽꾸러기에게도 오래 참고 거친 아이에게도 온유하며 사랑은 내 아이가 이웃 아이보다 성적이 떨어진다 해도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내 아이의 일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괜찮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웃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내 아이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부모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이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아이의 실수를 오랫동안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이의 옳지 않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참다운 이치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일에 잘 참으며 아이들을 믿어주며 그들의 장래에 한없는 희망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느니라. 지금은 때때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도 흐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히 내다볼 수 없지만 그 어느 날엔가는 아이들의 행복을 확실히 내다볼 것을 믿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이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모디파이 한 거예요. 좀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상이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부모는 활입니다. 활. 자녀는 화살. 그리고 화살통이 가정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다. 젊은 자는 젊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런 의미죠. 자식을 화살에 비유합니다. 활은 부모입니다. 화살을 담고 있는 화살통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활 아시죠? 활 쏴보셨어요? 예, 고대부터 지금까지 총이나 현대식 무기가 나오기 전에는 전쟁이나 사냥을 할 때 혹은 예식에 이 활을 사용을 했습니다.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민족은 활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이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잘 만들고 활을 잘 쏘는 동쪽의 민족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도 나무로 만든 활, 철로 만든 활, 금촉, 은 다양한 활이 있고요. 용도가 다양해요. 사냥, 전쟁 혹은 어떤 세레모니 예식을 위해서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모양의 활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은혜와 은사가 있고요. 다 인생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은 화살이라는 게 화살. 자녀들은 화살. 그리고 부모는 활. 화살을 땡겨가지고 탁 놓아서 앞으로 쫙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이 이 활의 역할을 해주고요. 자녀가 화살입니다. 그럼 타겟이 뭘까요? 타겟.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겟이 뭐냐? 그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죄, 하마르티아는 타겟을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활을 힘껏 당겼다가 탁
노무로 인해서 그 화살의 모습은 다 다르고 용도는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방향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을 땡겼다가 놔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타겟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화살통에 활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대에는 좋습니다. 지금도 키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녀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제 사랑하는 그 아주 친한 친구들이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이 다 나중에 늦둥이를 봐가지고 전부 애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를 못 살게 구는지 우리도 셋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 유혹을 제가 물리치느라고 무척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딱 둘이 있다가 늦둥이 셋째를 딱 생겼다는 순간 하늘이 노랗더래요. 그런데 넷을 낳은 집 이야기 들어보니까 덤덤하더랍니다. 둘에서 셋이 어렵지 셋에서 넷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화살통에 전통이라고 하는데 화살통에 활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집에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왜?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 자녀들이 그 인력이거든요. 맨파워. 다 일꾼들이에요.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자녀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든든해요. 무시당하지가 않아요. 싸움이 나도 합세해서 싸울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으면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노후 보장입니다. 과거의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으면 어쨌든 베푼 것만큼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노후 보장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녀들이 많으면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꼭 뭐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 성씨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가문을 이어가고 그중에 누구 하나라도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나오면 가문이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좋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부모가 원수와 싸우려고 할 때 자녀들이 딱 받치고 있으면은 함부로 상대방이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활이라면 자녀들이 화살이라면은 그 화살된 자녀들이 각자 용도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 타겟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로만 삼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이 셋 있는 집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박영, 전하자, 안길용, 박종란, 오진영, 선종태, 선인순, 정인섭, 정진영, 함성재, 함하자, 홍상, 여기까지는 이제 셋. 혹시 빠진 집 있어요? 우리 셋인데 빠졌습니다. 넷 있는 집도 있어요. 우리 홍상호, 홍옥분 집사님 셋이고요. 넷 있는 집은 누가 있죠? 우리 박노철, 박선영 집사님, 우리 샘강, 제니, 최종선, 최옥희, 그 다음에 우리 픽스피러, 소냐. 넷 있는 집도 넷이나 돼요. 그렇죠? 얼마나 물론 한 분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일단 성경에 이렇게 많으면 복이다 그랬으니까 셋 있는 집, 넷 있는 집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무거운 짐처럼 키울 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도 많이 받고 보상도 크다. 그 자녀들이 정말 힘껏 당겨가지고 타겟을 향해서만 잘 날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복이죠. 자, 우리 어머니들 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화살 땡기는 표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니고 아버지도 같이. 아버지도 힘이 좋잖아요. 자, 활 써보셨어요? 예. 자,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숫자대로 우리는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 있는 집은 아주 간단하고 좋습니다. 자, 한번 땡겨보 어디를 향해 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타겟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뭐 어떻게 생긴 거든 간에 예, 자 한번 딱 당겨서 탁 놓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탁, 전 2번입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지요. 사랑과 기도로 계속 서포트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뭔가 이 화살이 좀 엉뚱한 타겟으로 가는 것 같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선물이요.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리고 화살이다. 화살을 어디 공중에 날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보내는. 그 타겟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떤 삶을 살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이 다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알고 뒤에서 기도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어머님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탁 놔야 돼요. 놔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내 품에만 품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형편에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힘껏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하나님이고요. 화살의 종류가 다양하듯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넷이라면 넷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양해요. 각자 자기의 탤런트와 은사와 비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머니 날, 정말 우리 어머니들 그동안의 수고, 헌신, 사랑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어머니들이죠.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귀하고 존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화살이다. 활시위를 힘껏 당겨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녀들이 싹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우리 어머니들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남겨진 어머니의 귀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먼저 세상을 떠나 또 하나님 품에 있는 어머니들을 생각해보며 기억하며 어머니의 그 사랑과 교훈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힘껏 서포트할 수 있는 정말 그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 어머니 혹은 우리 부모님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